잠깐 찬양 들으면서요,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문득 3년 전에 코로나 시국에 수요 예배를 드리던 생각이 났습니다. 이 예배당에 아무도 없고 교역자 두세 분, 방송 인원만 남아서 예배 드리던 때가 3년 전인데, 오늘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 나눌까요? 옆에 계셔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또 이렇게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믿음은 선물입니다. 예, 오늘 그 선물을 우리가 또 다 받아 누리는 예배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사람을 무서워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고요, 사람의 시선과 평가를 굉장히 많이 의식합니다. 그래서 어제 이렇게 말한 사람이 오늘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어제는 이렇게 담대했던 사람이 오늘은 주눅에 들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런 모습으로 우리 앞에 서 있지요. 십자가에서 무참히 운명하신 예수님, 이제 그 시신이 나무 위에 달려 있는데 누구도 우리 주님 너무 불쌍하다 하며 그 시신을 붙잡고 눈물 흘리는 사람도 없고, 누구도 그 시신을 거두려고 하지 않았던 2000년 전의 그 모습, 괜히 종교 지도자들 눈에 날 행동을 하고 싶지 않았던 것이지요. 그래서 다들 자취를 감췄습니다. 주와 함께 죽겠습니다 호기롭게 말을 뱉었던 사람들이 한 명도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사람의 신념이라고 하는 것이 이처럼 무기력합니다. 그러니 사람의 말을 믿고 사는 것은 지혜로운 일은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람은 사람이지 하나님은 아니거든요. 어떤 분들은 그래도 사람이 사람 말을 믿고 살아야지요 라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말을 하나님의 말처럼 믿지는 말라는 것이죠. 신앙은 예수를 믿고, 신앙은 주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이 66권의 성경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되는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적막한 두려움이 가득한 예루살렘, 예수와 관계가 있었던 모든 사람들은 십자가에 예수가 운명하신 이후로 나에게 해가 미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속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런 때에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를 찾아가서 시신을 요구하지요. 자신의 죽음을 위해 만들어 놓은 돌 무덤에 예수의 시신을 그리고 안치합니다. 예수님의 이 장례에 대하여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는 다음과 같은 예언을 했는데요, 이사야서 53장 9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아멘. 예수의 시신이 부자와 함께 할 것을 이사야는 예언했고 그대로 성취되었음을 복음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탄생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 기록된 말씀을 성취하신 분이셨습니다. 저희들처럼 시작은 약속을 지켜보려고 했지만 중간에 변질이 되기도 하고 또 합리화를 시키면서 우리 자신을 변호하는 모습이 아니라, 그분은 탄생부터 죽음까지 일관되게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 자신을 온전히 맡기셨습니다.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무덤은요, 가족 무덤입니다. 자연 동굴을 무덤으로 사용하거나 암석을 뚫어서 인공 동굴을 만들어서 무덤으로 사용했습니다. 동굴 안으로 들어가면은요, 시신을 올려놓을 수 있는 의자가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시신을 올려놓고 오랜 시간 안치합니다. 시간이 흘러서 그 시신이 부패가 되고 이제 남은 유해가 있으면 그걸 유골함에 넣어서 항아리로 한쪽 구석에 보관을 하고, 또 다시 가족 중에 한 명이 돌아가시면 다시 유해를 안칩니다. 그러므로 한 동굴에 2대, 3대의 유해가 모셔져 있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그런데 아리마대 요셉은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무덤을 예수님을 위해 내어주었다고 했으니까요, 이는 그가 당대에 상당한 재력가였다. 더욱 중요한 것은 돈이 많은 사람이었다가 아니라 그것을 주를 위해 내어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로마의 사형 제도에 따라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안치가 되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죽음을 그토록 원한 사람들은 쾌재를 불러야 하는데요, 여전히 그들이 걱정과 근심 속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63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오히려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이 더 믿음 있어 보이는 그런 장면이기도 합니다. 예수께서 물론 부활한다고 하는 말은 믿지 않았죠. 그러나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만일 제자들이 예수의 시체를 몰래 훔쳐간 후에 부활했다고 소문을 퍼뜨릴 수 있지 않느냐, 이게 걱정이었죠. 이런 의혹은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지금도 주장하는 내용 가운데 하나입니다. 부활은 없다, 거짓이다, 제자들이 시신을 빼돌린 것이다. 그런데 제자들은요, 스승의 죽음을 눈앞에서 목격한 후에 전부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들이 염려하는 것은 나에게도 화가 미치지 않을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참히 돌아가신 예수의 시신이 나무에 버젓이 걸려 있지만 누구도 수습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자들이 얼마나 두려워하고 있었는지 20장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하신 시각을 보면 안식 후 첫날 저녁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안식 후 첫날 이른 새벽에 부활하셨거든요. 제자들은 여인들의 증언을 듣고 아침에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무덤이 비어있는 걸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이 되도록 누구 하나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믿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생각하고 그들의 마음을 채웠던 것은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는데 우리한테 가져갔다고 종교 지도자들이 말하면, 누명 씌우면 우리 다 죽는다, 그 걱정밖에 없었던 것이죠. 주일에 강단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에 대한 말씀을 들었어요. 믿음은 선물이다. 믿음은 내가 만들어낼 수 없어요. 믿음은 나에게서 출발된 것이 아니에요. 만약 내가 믿는 것이면 우리는 제자들처럼 다 실패할 거예요. 하루에도 수십 번 신자가 되었다, 불신자가 되었다, 정신이 없을 거예요. 세례도 해마다 다시 받고 새가족 교육도 다시 받고 그래야 마음이 안정될 거예요. 그런데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주님이 나를 택하시고 구원하셨고 내 삶에 들어오셔서 시작된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는 것을 최초로 목격한 사람은 여인이었습니다. 요한복음은 막달라 마리아를 소개하는데요, 우리 20장 1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장 1절입니다. 시작.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안식 후 첫날 주일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막달라라고 하는 이 말은 가버나움에서 좀 떨어진 마을 이름입니다. 옛날 우리 어르신들이 누군가를 부를 때 보성댁, 영암댁, 한평댁 이렇게 부르시잖아요. 이 막달라는 고향 출신 이름입니다. 아리마대 요셉도 아리마대 출신 요셉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막달라 마리아만 소개하고 있지만 같은 사건을 기록한 마가복음을 보면 3명의 여인이 예수님의 빈 무덤을 목격합니다. 마가복음 16장 2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장 2절입니다. 시작.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가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가장 먼저 방문합니다. 그리고 이 여인들은 무덤을 가장 먼저 방문했을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그 마지막 장면을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켰던 사람들이 여인들입니다.
여인들은 갈릴리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예수님을 쫓아왔고 근거리에서 주님을 섬겼습니다. 그런데요, 복음서의 흐름을 볼 때 이 여인들이 있어야 될 자리는요, 누가 있어야 되냐면 제자들의 자리죠. 누구보다 베드로의 자리이고요, 예수님께 사랑받던 요한의 자리여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사라진 채 여인들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자신의 믿음을 과신했던 제자들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런 장면은 한 가지 교훈을 줍니다. 절대로 너의 믿음을 과신하지 말고 주님께 은혜를 구해야 된다. 제자들처럼 자기 확신을 가지고 살면 시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자기 확신으로는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누가복음 8장에서 귀신 들린 여자로 소개가 됩니다. 7 귀신에 붙잡혀서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했습니다. 비난받는 여자였고요, 소망이 없는 여자입니다. 그런 여인이 예수를 만나고 변화가 되어서 이제 부활의 증인으로 우리 앞에 서 있는 거죠. 제자들이 있어야 될 자리에 그녀가 서 있습니다. 이런 변화는 예수를 만난 이후로 예수님께만 시선을 두었습니다. 반면에 제자들은 자기에게 집중하거나 타인에게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잃어버렸습니다. 사단이 노리는 것도 항상 이 부분입니다. 우리에게 다른 것, 다른 사람, 거기에 집중하도록 만들어 버리죠. 사람과 현실에 짓눌려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마음 깊이 하나님을 불러야 합니다. 믿음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믿고 바라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물론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해서 현실이 곧장 바뀌는 것 절대 아닙니다. 현실은 좀처럼 바뀌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부르고 예수님을 의지한다고 좁은 길이 탄탄대로가 되는 일이 많이 없기도 합니다. 막달라 마리아를 보십시오. 그녀는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예수님을 따라왔는데 그가 본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신문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돌 무덤에 안치된 자리까지 쫓아왔습니다. 안식 후 첫날 주일에 예수님의 시신을 염이라도 하고자 무덤을 찾아가지요. 우리가 19장에서 니고데모가 향품을 가져왔었습니다. 몰약을 가져왔었습니다. 염을 했거든요. 근데 왜 다시 이 여인은 염을 하려고 했을까요? 아마도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장례하려고 하는 시간이 굉장히 촉박했습니다. 안식일까지 얼마 남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장례가 확실하게 마무리되지 않을 걸로 생각하고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시신을 염을 완벽하게 하기 위하여 이른 아침에 무덤가로 갔던 것이었습니다. 막상 가서 보니까 여러분, 돌문이 열려있고 무덤이 비어있는 광경을 목도합니다. 이 광경을 보고 마리아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부활하셨구나가 아니죠. 어떻게 이럴 수 있단 말인가 좌절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간신히 버티고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마리아는 깊은 절망으로 떨어지고 말지요. 왜냐하면 마리아는 예수님을 죽인 자들이 예수님의 시신까지도 없애버렸구나, 혹은 도굴꾼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빼돌렸구나, 이렇게밖에 생각을 못했던 거죠. 재작년에 제가 아버지 묘를 이장했거든요. 제가 손수 무덤에 가서 삽을 들고 파서 구청에 신고를 해서 요고람을 꺼내어서 영락공원 묘지로 옮겼었어요. 만일 제가 아버지 무덤이 영암에 있는데요, 영암에 찾아가서 묘가 파헤쳐져 있는 것을 봤다면 어떨까요? 이거 무슨 일이 나도 큰일이 났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당시는 도굴꾼들이 무덤을 약탈하는 일이 흔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 클라우디우스 황제는요, 무덤을 파괴하거나 시신을 훔치거나 무덤 입구를 막아놓은 돌을 옮기는 자들에게 사형을 선고한다고 하는 칙령을 내릴 정도였으니까요. 그래서 마리아는 부활은 상상도 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는 것도 모자라서 그 예수님의 시신까지도 빼돌린 사람들에 대한 절망감 때문에 그녀는 너무나도 마음이 힘들었던 것이죠. 요한복음 20장 2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장 2절입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여인이 제자들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듣고 두 사람이 무덤을 향해 뛰어가는데요, 한 사람은 베드로이고 한 사람은 요한입니다. 우리 이어서 4절과 5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5절입니다. 시작.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굽으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베드로와 요한이 그 소식을 듣고 뛰어갑니다. 근데 누가 먼저 도착했냐면 요한이 더 빨리 도착을 합니다. 아마도 베드로는 절대 지기 싫어하는 성격이기 때문에 요한이 더 젊어서 빨리 도착한 것이 아닐까 학자들은 추측을 합니다. 먼저 도착한 요한은 몸을 굽으려서 무덤 안을 들여다봅니다. 무덤 안으로 들어가지 않는데요, 아마도 동이 터올라서 밖에서도 무덤 안의 모습이 확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반면에 시몬 베드로는 동굴 안으로 들어갑니다. 적극적이고 조돌적인 성격을 보여주죠. 두 사람은 예수님의 시신이 없고 세마포와 수건만 놓여 있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습니다. 세마포는 개어져 있고 수건은 예수님을 감싸고 있던 모습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세마포는 시신을 이렇게 덮는 것을 세마포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수건은 어떤 용도로 사용되었는가? 시신의 입이 벌어지는 것을 막고자 턱과 머리를 싼 것을 수건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 수건이 예수님을 감쌌던 모습 그대로 놓여져 있는 거예요. 일단 세마포가 놓여져 있다고 하는 것은요, 도굴꾼들에 의해 예수님의 시신이 도난당한 것은 아님을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세마포는 고가의 물건이기에 훔쳐가려면 반드시 이것을 가져갑니다. 그러나 세마포가 놓여져 있다고 하는 것은 도굴꾼의 소행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제자들은 이전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구나 하며 희망에 기대를 해야 되는데 어느 누구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20장 9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리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리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제자들이 믿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증거를 보고도 절망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하죠. 자, 여러분, 이제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이 이와 같을 수 있어요. 예수님을 따라왔지만 빈 무덤인 현실로 인해서 좌절이 되는 거예요. 뭔가 인생에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서 교회에 왔지만 교회에 와서 보니까 교회도 빈 무덤인 거예요. 내 입장에서는 굳은 결심을 하고 위험 부담을 감수했는데 막달라 마리아처럼 예수님 믿어보겠다고 결단하고 쫓아왔는데 목도한 현실은 빈 무덤이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눈에 보이는 현실에만 마음을 빼앗기면요, 답이 없어요. 왜냐하면요, 현실은요, 불의가 항상 승리하는 것 같고요, 불의한 사람이 더 빠르고요, 불의한 사람이 더 머리가 좋고 불의한 사람이 새가 더 커 보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현실과 사람을 보면 희망을 찾을 수 없어요. 절에 가도 그러고요, 성당에 가도 그러고요, 교회 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바라볼 것은 빈 무덤이라고 하는 현실이 아니에요. 9절 말씀에 내가 다시 살아나리라 하신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이 옮겨져 와야 돼요. 그것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의 믿음을 두어야 되고요, 우리의 마음을 두어야 되고 우리의 소망을 두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빈 무덤을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관점이 생기는 거죠. 빈 무덤이 도난의 현장이 아니라 빈 무덤이 부활의 현장이었구나. 빈 무덤을 도굴꾼들이 약탈하거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죽인 것도 모자라서 시신까지 훔쳐간 이 비정한 인간성이 상실된 현장으로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증거였고요, 개입하시는 증거였고요, 하나님이 당신의 약속을 성취시킨 증거였다는 거죠. 너무 절망적이고 분노하게 만드는 이 빈 무덤이라고 하는 현실, 근데 그 현실이 요한복음 20장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는 도전은 뭐냐면, 그 빈 무덤이, 너를 실망시킨 이 빈 무덤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시는 증거라는 것을 보라고 우리에게 20장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다리를 꺾을 필요도 없이 두 강도와 다르게 일찍 숨지셨죠. 빌라도의 법정에서 채찍을 맞으시고 크게 외상을 입어서 이미 지쳐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다른 죄수들에 비하여 숨을 일찍 거두셨습니다. 로마 군병은 예수님의 죽임을 확인한 후에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렀습니다. 나무에 매달려 있기 때문에 이렇게 찌른 게 아니고요, 밑에서 위로 찔렀습니다. 옆구리를 통해서 여러 장기를 관통하고 심장을 찌른 것으로 학자들은 봅니다. 그 예수님의 시신은 세마포와 수건으로 꽁꽁 싸매져서 무덤에 안치가 되었습니다. 무거운 돌로 그 무덤의 입구를 막았고요, 그것도 모자라서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지켰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막아서기 위해서 모든 수단을 다 동원했습니다. 연합하고 단합했습니다.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전에는 서로를 비방했지만 하나님의 일을 막아서는 데 있어서는, 주님의 일을 막아서는 데 있어서는 서로 형님 동생 하면서 수없이 모여 계획을 짜고 거짓 소문을 퍼뜨리고 예루살렘을 전체를 소란을 피웠습니다. 일주일 전에 환호했던 군중의 심리는, 예수님을 향하여 마음이 있었던 군중의 심리는요, 그 종교 지도자들의 계획대로 미움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를 못 박으라니요, 이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전세가 역전되었습니다. 더군다나 끝까지 예수님 곁에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제자들은 다 흩어져 버렸고, 한 사람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한 사람은 예수님을 팔아버렸습니다. 이쯤 되면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실패한 거죠. 계획이 실패한 거예요. 사단의 계획대로 불의가 승리한 거예요. 어디 여기에 여러분 구원이 있고 소망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거기에는 인간의 비정함, 인간의 폭력, 인간의 거짓됨, 그거밖에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빈 무덤은 절망의 확실한 증거, 하나님이 패배했다, 믿음은 아무 소용없다, 교회도 별 수 없다, 예수를 따라가도 의미 없다, 그런 증거의 자리가 빈 무덤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자신을 꽁꽁 묶어둔 세마포와 수건을 뚫고 나오셨어요. 나사로의 부활과 다르죠. 나사로는요, 세마포가 묶여진 채로 나왔거든요, 요한복음 11장을 보면.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그 세마포와 수건을 뚫고 나오셔요. 이거 큰 의미가 있어요. 누구도 그분을 묶어둘 수 없다. 어떤 인간의 계획도 힘도 세력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막아설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빈 무덤을 보고서 슬픔의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건강으로, 가족 문제로,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 신앙생활 속에서 빈 무덤 때문에 이렇게 내가 찾아왔는데, 내가 이렇게 10년, 20년 믿음 생활했는데 여전히 내 인생이 빈 무덤인 것을 마주하고 탄식하고 눈물 흘리고 힘들어합니다. 저는 이제 끝났습니다. 제가 이제껏 살아온 삶은 의미가 없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길이 없다고 주저앉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빈 무덤의 현실, 그게 너에게 절망밖에 생각할 수 없도록 만들지만,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보면 거기에 부활이 있고 거기에 다시 살아난 예수가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마리아가 울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오늘 마음속으로 울고 계신 성도님들 계십니까? 남들 앞에 눈물을 보일 수 없지만 마음으로는 눈물을 흘리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소망이 없는 분들이 계십니까? 오늘 마리아가 그 무덤에서 울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비정할 수 있단 말인가, 세상이 어떻게 이럴 수 있단 말인가. 그런데 거기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내가 울고 있는 그 빈 무덤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고개를 저으며 혀를 찰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 우리 주님이 계셨다는 거죠. 14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예수님은 바로 거기 계셨어요. 내가 절망하고 주저앉은 자리, 탄식하고 슬피 우는 자리에 계신다는 거죠. 그분은 그 빈 무덤의 절망을 부활의 생명으로 채워서 우리 옆에 계신다는 거죠. 다만 우리는 현실밖에 볼 수 없기 때문에 절망하지요. 무덤이 비어있다는 것 때문에 좌절하지요. 그러나 이 본문을 우리에게 남겨두신 이유는 그 빈 무덤에, 너가 마주하고 있는 그 빈 무덤을 볼 때 너 나를 기억해. 빈 무덤을 실패가 아닌 하나님의 영광과 구원의 이야기로 바꾸신 예수, 그분을 끝까지 너가
바라봐라.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겪는 어려움을 가볍게 여겨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암으로 고통받고 계신 성도님들, 경제적인 문제와 자녀 때문에, 배우자 때문에 힘들어하는 성도님들, 고난은요 다 너무너무 짐스럽고 힘겹습니다. 당해보지 않으면 그 무게를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힘겨운 인생을 친히 짊어지시고 무덤까지 들어가신 그분만이 우리를 알 수 있습니다. 빈 무덤이라고 하는 냉혹한 현장에, 그 현장을 부활의 생명으로 바꾸어 놓은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활이란 우리의 인생이 끝난 것처럼 보일 때 새로운 시작이 있다는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절망이, 너가 흘리는 그 눈물이 너의 인생의 결론이 아니라는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마주하고 있는 현실이 빈 무덤처럼 여겨질 때, 그러나 거기에 이미 그 자리에 나와 함께 하신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절망에서 희망을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가 부활의 주로 우리 곁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소망과 기쁨은 막연히 세옹지마, 긍정의 힘이 아니라, 그런 인생관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빈 무덤을 부활의 생명으로 채우셨다고 하는 실제적인 믿음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갖는 것입니다. 그러니 빈 무덤처럼 보이는 현실 속에 우리가 있을지라도 그것을 묵상하기보다 거기에 이미 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눈물을 아시며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예수, 거기에 우리의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또다시 주어진 하루를 찬양하며 감사하며 영광으로 올려드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디 절망의 깊이를 재는 것에서 이제는 눈을 들어서 주님의 부활과 생명과 그분의 선하심을 묵상하고 돌아가는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